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서 3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훔 3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나훔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이 뭐냐면 질문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그런 점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질문으로 끝이 나는 성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요나서, 우리가 전에 보았던 요나서, 그리고 나훔서입니다. 요나서의 마지막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요나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제기하는 그 질문을 통해서 왜 이 나훔서가 하나님을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했는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아수르의 무력함에 대한 묘사입니다. 아수르는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형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데도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다. 그들을 인도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목자가 자고 있고 내 목자가 자며 내 귀족은 누워 쉬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목자와 귀족들은 그러니까 아수르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왕의 이제 그 왕의 권력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이제 이런 아수르의 무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표면상으로는 아수르 왕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냐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자, 이 우상의 실체,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이 우상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한편으로는 너희들이 흠모하는 저 아수르의 실체가 바로 이것이다. 저 제국의 힘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아수르가 당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지는데요. 19절입니다. 이렇게 봉독합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며 손뼉을 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은 뭐냐면 아수르가 망했다는 소식. 그 소식을 듣는 자마다 기뻐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반응, 사람들의 반응을 잘 살펴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한다면 그 사람은 꽤 괜찮은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이 죽었는데 오히려 아유, 사람 잘 죽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오히려 기뻐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지는 우리가 잘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바로 그러한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이 나훔은 아수르가 이러한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된 것은 그들이 항상 아수르에게, 그러니까 아수르가 모든 나라들을 향해 행패를 이제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이 행패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가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하여 그대로 지금 돌려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그 특성이 자승자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일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는 자승자박적인 심판이다. 자승자박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판 웅덩이에 내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웅덩이를 파는 사람은 그 처음 웅덩이를 팔 때는 그게 자기가 거기에 빠질 함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오히려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나를 지켜줄 것이고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열심히 팝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을 치시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곳이 헛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심판을 내리실 수 있거든요. 뭐 폭풍으로 날려버릴 수도 있고 번개를 쳐서 태워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항상 자승자박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십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배우라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와 경험으로부터 배워서 인간이 만들어낸 그 우상들의 허망함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 안에서 돌려 이 역사를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의 지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우러러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헛된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영원하게 보일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너무나 안전해 보이고 너무나 단단한 그것이 언젠가는 역사 속에 사라져버릴 피조물일 뿐임을 우리는 이 아수르의 멸망을 통해서,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피난처 되시고 영원한 안식처가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세상은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방식을 강요할 것이고 또 세상이 전부일 것처럼 여러분들을 속일 것이고 또 세상과 타협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삶, 오늘 하루, 또 여러분의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자리이며 구원이라는 것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자리이고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오늘 하루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작은 삶 가운데 오셔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삶은 너무나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너무나 가치 있는 보석과 같은 인생의 시간들을 우리가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라고 하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보내신 자리를 지키며 충성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성령의 능력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갑니다.